예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CEO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조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서환. 제가 관심을 가졌을 당시에는 KT라는 그룹, 통신 관련된 그룹이죠. 글로벌 기업 KT그룹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조서환 마케팅 대표로 있더라고요. 마케팅 그룹 대표로. 예전에 제가 어떤 일반 서적을 보다가 이 조서환 씨에 대한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모습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냐면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오른팔이 없죠.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이 한 짝 없다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3, 40년 전부터 이렇게 대단한 글로벌 기업의 CEO까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찾아보니까 동영상으로 많은 강연도 다니시고 또 자서전도 있고요.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멀쩡히 잘 살다가 23살에 육군 소위로 훈련을 받던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팔을 한쪽 잃고 나니까 이제 연락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나의 이런 팔 한 쪽 없는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날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고 팔도 잃고 막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제 위문을 오게 됐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려나간 팔 한 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보잘것 없어졌는데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대답은 하지 않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두 번 탁 끄덕였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조수환 씨가 너무 기뻤다고 해요.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에서 자기를 이제 바른 시선으로 봐주지 않는 것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함께 살아도 내가 팔이 한 쪽 없어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되고 여자친구한테 난 널 데리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헤어지자. 다른 사람 만나,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 없어도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야. 사랑하는 미혼 형제 여러분, 이런 자매를 꼭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도 좀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큰 산이죠.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특히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제 아버님이 뭐 오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버님이 좋지 않은 말 하죠. 좀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 병신, 팔 하나 없는 저 병신 놈의 남편이 되든지 아니면 내 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죠. 엄포를 탁 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준비를 많이 했는지 굉장히 또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조수환 씨가 한 번 더 감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팔을 한 짝 잃게 되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만약에 아버님이 팔을 한 짝 잃었으면 어머님께서 나는 팔 없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어 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조서환 씨라는 사람의 멀쩡한 몸뚱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온전히 사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혼 청년 형제 여러분, 이런 자매를 꼭 만나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이 이제 던져지니까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나가버렸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병실에서 이제 혹은 뭐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은 이 조서환 씨가 이 자기 여자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왔겠죠. 저는 그저 단순한 감동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조수한 씨가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은 딱 하나다. 내 아내를 기쁘시게, 내 아내를 행복하게. 다른 건 생각도 안 해. 뭘 하든지 간에 내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입사를 하냐면요, 애경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뭐 치약, 비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이제 히트시키는데 이 사람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하나로 샴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한 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다 일일이 하려면 귀찮잖아요. 이 세 개가 다 한 번에 해결되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샴푸 이것 때문에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마케팅을 잘한 것이 뭐냐면 2080 치약입니다.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제가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애경에서 이 상품들을 히트시키고 나서 글로벌 기업의 스카웃을 받게 되죠. KT에서 이제 이 사람을 부사장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마케팅을 좀 해주십시오 했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SK를, KT가 SK를 이기는 때가 한 번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쇼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광고에 막 이상하게 쇼 하더니 그냥 영어로 쇼를 하라 뭐 이러면서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광고하고 그 KT가 그때 그 당시에 통신사를 이제 점령을 1위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오고 나서 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이 뜨거운 열정과 삶의 이 태도의 원동력은 바로 이 사람을 끝까지 믿고 사랑해준 그의 아내 덕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짧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빛, 사랑의 이 빚진 마음이 가지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세상의 어두운 시선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파란 짝뿐인 이 사람을 최고의 사회의 지위, 높은 지위까지 올려놓도록 한 가장 그 원동력이 바로 아내의 신실한 태도와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사랑의 빚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모두 다 파란짝이는 그런 모습, 그 조수한 씨의 그런 모습보다 더 부끄럽고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조수한 씨의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싫어하시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불완전한 상태이고 또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라면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덮여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라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분명히 우린 부족하고 파란 짝 없는 그런 모습 같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 오는 그런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는 복음이 많이 변질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혹은 무병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을 모습이 아닌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사랑의 그런 개념이나 그런 애정이나 관심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이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내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고 비전이었던 그 조수아 씨처럼, 우리도 생명을 그냥 거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태도이고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자 고난이죠.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나와서 30분씩 부르짖고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씩 읽고 1년에 꼭 1독씩 해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까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할 때 목에 핏줄 보이게끔 큰 소리 지르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청소하면서 봉사와 섬김을 헌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제가 방금 나열한 그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죠. 근데 제 딸이요, 예를 들어서 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앞에서 개인기도 할 수 있겠죠. 아빠 이것 봐 이러면서 노래도 할 수 있고요. 요즘 말도 잘하는데 말도 또박또박 할 수 있고요. 춤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 다 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 딸이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품에 안겨서 별말 안 해도 저는 아빠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고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웃어주기만 하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굳이 딸이 저를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하고 아빠 저 90점 맞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아빠 하고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저로 인해서 만족합니다라는 그 표정만 봐도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제 딸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제가 사준 장난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준 바나나나 맛있는 과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저로 인해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빠와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관계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이 넘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형성된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다르게 풀어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육신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의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혹은 내 혈기대로 내 정욕과 탐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배우자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능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셔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내 안에 살고 계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육신은 허진열이라는 이런 껍데기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죄 짓고 사고 쳐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막 뛰어가서 영접하죠. 환영해주고 너무 사랑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이 큰 돈을 벌어 왔습니까? 이 아들이 출세해서 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그냥 돼지와 뒹굴고 막 더러워지고 추악한 모습으로 왔다 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요셉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달려갑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고 노예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내가 노예된 자식 만나서 뭐 하겠어? 그 먼 데까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가야 되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죄수가 되었든지 간에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총리가 되었든지 간에 요셉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라면 내가 억만금을 줘서라도 내가 그 아들 찾아왔을 것이고, 죄수라면 대신 감옥에 가서 내가 형을 다 살아주더라도 그 아들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야곱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조소한 씨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냥 작은 사랑의 빚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진 생명이라는 것을 거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삶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육신에 젖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